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구약의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욥기 20장에서 21장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욥기 22장에서 2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욥기 22장에서 24장 가운데 23장 6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23장 6절로 10절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본문은 욥기 22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욥기 제2막의 토론은 21장에서 끝나고 22장부터는 제3막이 시작되죠. 3장부터 14장까지 제1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5장부터 21장까지가 제2막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1막과 제2막에서 욥의 세 친구들은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이며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들의 토론은 단순히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매우 수준 높은 지혜의 잔치, 곧 지혜 전승의 대결이었죠. 지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세 친구들은 율법 전승에 의거하여 사람의 지혜를 주장하고 있죠. 사람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과응보의 원리죠. 그들은 죄가 없었다면 그렇게 고통받을 리 없다고 주장하면서 욥을 마구마구 정죄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욥은 의인도 고난받을 때가 있고 악인도 형통한 때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고 있죠. 욥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욥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의를 욥에게 덧입혀 마침내 욥의 의를 입증하시고 반드시 그를 대속하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첨예한 지혜와 지혜의 대결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점차 격화되어 급기야 세 친구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한 말들, 거친 말들로 욥을 매도하고 비난하며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그의 의가 되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제3막의 토론은 이런 배경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제3막은 이전의 토론과는 약간 형식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제22장에서 엘리바스는 다시금 악의에 찬 정죄를 욥에게 퍼붓고 난 후에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23장에서 24장까지 본문은 엘리바스의 토론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그러나 욥은 엘리바스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변하고 있지 않죠. 욥은 친구들의 비난을 뒤로하고 잠시 그의 모든 고통을 잊은 듯이 고독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의 영적 순례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외롭고도 끈질긴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욥의 말이 끝나면 제25장에서 빌닷이 짧게 발언하고 그 후에 제26장에서 31장까지 무려 6장에 걸친 욥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제28장은 욥기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지혜의 찬가라고 합니다. 그토록 놀라운 지혜의 찬가, 곧 그리스도의 찬송을 부른 후에 욥은 29장에서 31장까지에서 최후의 법정 진술을 하고 그의 긴 토론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기 22장은 엘리바스의 마지막 토론이죠.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마치 검사가 논고를 하듯이 욥의 죄를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죠. 법정의 논고라면 마땅히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근거 없는 오해와 추측으로 욥을 마구마구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의 토론을 시작하면서 엘리바스는 먼저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엘리바스가 욥을 의롭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설령 욥에게 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욥이 아무리 외로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의가 하나님께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와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로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는 전혀 보탬이나 유익이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롭지 못할 때 하나님은 크게 고통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의롭지 못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비록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 전혀 보탬이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작은 의를 보시며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착한 행실을 보고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보고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진 성도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스바냐 선지자는 외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람의 의가 하나님께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으로 몰아붙입니다. 욥의 큰 악 때문에 끝이 없는 그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난과 고통을 욥에게 징벌로 주셨다고 엘리바스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욥기 1장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께서 욥의 순전함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욥의 의로움을 얼마나 자랑하셨습니까? 실상 욥기는 하나님께서 욥의 의를 그토록 기뻐하시며 자랑했기 때문에 시작된 성경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며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욥을 엘리바스는 오히려 큰 죄인이라고 무참하게 정죄하고 있는 거죠. 의로운 욥을 그렇게 악인으로 몰아붙이면서 엘리바스는 욥의 죄를 조목조목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죄목은 욥이 부당하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사람을 멸시하고 압제하며 그의 권력을 이용하여 가난한 자들의 토지를 빼앗아 부와 명예를 누렸다고 엘리바스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올무, 두려움, 어둠, 홍수 같은 무서운 재앙이 갑자기 욥을 엄습하여 덮게 된 것이라고 엘리바스는 단정해 버립니다. 욥기 22장 10절로 11절이죠.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멘. 욥기 4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장 3절로 4절이죠.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그렇죠. 그런데 어느 틈에 엘리바스는 그의 태도를 180도 바꾸어 욥이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 잡으며 고아의 팔을 꺾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욥기 15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포악자로 규정하며 욥을 원론적으로 비난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죄목을 열거하며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5장 20절이죠.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렇죠. 실제로 욥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핍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31장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31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그렇죠. 욥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욥은 어려서부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가난한 자를 도와주던 의롭고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아무 근거도 없이 막연한 오해와 추측으로 욥에게 억울한 누명을 덮어씌우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가 말하는 욥의 두 번째 죄목은 그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12절로 14절이죠.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그렇죠. 욥이 하나님을 빽빽한 구름 속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신다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욥은 오히려 그를 분초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나친 간섭을 불평하곤 했었죠. 욥을 정죄하기에 급급해서 엘리바스는 이제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고발한 것은 이실론이죠. 이실론이란 무엇일까요? 이실론이란 신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며 너무도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는 세상 일에 전혀 간섭하거나 섭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연신관입니다. 이실론에서는 세계가 일단 창조된 후에는 자연법칙에 따라 스스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실론이나 운명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되 우리 삶에 내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도에는 역동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죠. 그뿐이 아니죠. 엘리바스는 앞뒤 문맥을 살피지 않고 욥의 말을 토막내어 그 부분만 인용하면서 욥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 첫 번째 이해가 본문 욥기 22장 17절에 나옵니다. 욥기 22장 17절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그렇죠. 욥기 21장에서 욥은 악인들이 세상의 온갖 호사를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며 조롱한다고 악인들을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악인들은 말하죠. 욥기 21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본문 22장 17절에서 엘리바스는 악인들의 이 말이 바로 욥이 한 말이라고 거꾸로 욥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욥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조롱했다는 거죠. 두 번째 예가 욥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그렇죠? 욥기 21장에서 욥은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하며 그가 악인의 길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22장 18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욥아 네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 네가 바로 그 악인이다 라고 단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22장 15절로 16절이죠.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렇죠. 욥이 그 옛날 노아 홍수 때에 멸망한 사람들처럼 처참하게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욥과 같은 악인이 망하고 나면 의인들은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심판하셨다고 기뻐하며 환호한다고 엘리바스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는 세 친구 중에서 가장 나이도 많고 점잖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여하간 그런데 어느 틈에 엘리바스는 이렇게 지독하게 악의에 차서 욥을 짓누르며 저주하고 있죠. 그렇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욥을 공격하던 엘리바스는 본문 욥기 22장 21절에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욥에게 주문하고 있죠. 욥기 22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그렇죠. 엘리바스는 그의 첫 번째 토론에서도 이와 비슷한 권면을 한 적이 있었죠. 엘리바스의 말은 얼뜻 보면 매우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근본적인 성찰이 없는 율법적인 발언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욥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고백하죠. 욥기 19장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렇죠.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로마서 5장 10절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 2장 14절도 한번 볼까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구원의 도리를 믿으십니까?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욥기 23장에서 24장은 엘리바스의 무자비한 공격에 대한 욥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욥은 엘리바스에게는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홀로 하나님을 찾아 외로운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재난과 고통에 찌들어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고독한 나그네 길이었지만 욥은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가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무죄를 선언하시며 그의 의를 입증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같은 확신 속에서 욥은 당당하게 외치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욥이 처음부터 한 채 의심도 없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죠. 엘리바스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은 후에 욥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욥기 23장 2절이죠.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렇죠. 그의 재앙이 너무 무거워서 그는 탄식하며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욥기 2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의 원망은 그의 기도가 되었죠.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했었죠. 사람의 말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 앞에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동서남북 어느 곳에 가도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죠.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욥이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는 숨으시는 그 하나님. 욥은 이제 제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속 시원히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욥의 마음에는 한 가지 큰 두려움과 의문이 생겼죠. 그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혹시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처럼 그를 책망하며 질책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큰 소리로 외치죠. 욥기 23장 7절입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렇죠. 거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늘 법정에서는 욥은 이미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조롱하며 정죄하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변호하시고 무죄를 선언하시며 그의 의를 입증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욥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욥이 어떻게 그의 구원을 그토록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중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13장 15절이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욥기 16장 19절이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아멘. 스갈에서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늘의 재판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며 천사들에게 명하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판결하십니다.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때의 스가랴 선지자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하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소서. 이에 천사가 곧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고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하늘법정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결코 다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제하시며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골고다 언덕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더 이상 주의 백성들을 송사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주의 자녀들을 대적하지 못하는 거죠.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이야기한 욥의 고백처럼 이 큰 구원의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천성을 향해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잠시 방황하고 흔들리던 욥은 이 큰 구원의 확신 속에서 너무도 찬란한 신앙 고백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구절의 일차적인 의미가 그가 하늘법정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욥의 믿음입니다. 동시에 이 고백은 욥을 사랑하시고 욥의 삶을 섭리하시며 마침내 그를 정금같이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경륜을 확신하는 위대한 찬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은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께서 왜 이 아픔을 허용하시는지, 이 고난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잊으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의심하고 고민하며 항변하고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세고 계시는 거죠. 욥기 31장 4절 말씀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렇죠.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고 계시며 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고 계심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연단이 모두 끝나면 그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주께서 내 발걸음을 세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모두 알고 계시다면, 주께서 우리 인생을 단련하고 계시다면, 성도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욥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욥기 23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정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욥을 향해 작정하신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 우리는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시편 27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40편 2절이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신명기 33장 29절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훈련하실까요?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훈련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욥기 23장 11절로 12절이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극한 고난 속에서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욥은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욥기 23장은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하는 욥의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23장의 발언을 마치면서 욥은 새삼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그의 두려운 마음을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5절로 17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진정 하나님을 대면한 자, 말씀의 능력을 깊이 체험한 자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이 땅의 고통을 뛰어넘어 저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경외와 찬송인 거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주를 배움는 이 뜨거운 영혼의 울림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이토록 찬란한 영혼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욥은 이제 그의 시선을 돌려 고통받는 이웃들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당함이 입증될 영광스러운 재판을 생각하다가 까닭없이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에 그의 생각이 미치게 된 겁니다. 욥기 24장에서 욥은 이 세상의 모든 구조적인 악을 고발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뿐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이웃들의 억울함도 함께 풀어주실 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득 찬 악을 지켜보며 욥은 먼저 이렇게 탄식하죠. 욥기 24장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면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욥은 지금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탄식과 더불어 욥은 이 세상의 모든 개인적인 범죄, 구조적인 사회악을 함께 고발하고 있는 거죠. 욥기 24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남의 땅을 빼앗아 강제로
경계표를 옮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남의 양떼를 빼앗고 가난한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불쌍한 고아의 나귀를 강탈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모두 길에서 몰아내니 그들은 갈 곳이 없어서 몰래 숨어서 숨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거친 광야에서 들러기처럼 닥치는 대로 온갖 노동을 다 하게 되죠. 그런데도 줄인 배를 채울 길은 없죠. 백방으로 음식을 구하러 다녀보지만 아무 곡식도 남아있지 않는 빈들만이 그들을 기다릴 뿐 그들의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밭에 떨어진 이삭을 살피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보지만 그나마 그것도 신통치가 않죠. 악인들이 무슨 인정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곡식단과 포도를 넉넉하게 남겨놓겠습니까? 그들은 입을 옷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셉니다. 추워도 덮을 것이 없어 덜덜 떨며 잠을 설칩니다. 비가 오면 그 비를 고스란히 맞아야 하고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견뎌야 합니다. 빚을 못 갚는다고 고아를 그 어미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젖먹이를 볼모 잡습니다.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부잣집의 곡시간을 나르지만 굶주림에서 헤어날 길은 없는 거죠. 그들은 목이 말라 신음하면서 부자들을 위해 기름을 짜고 술투를 밟습니다. 욥기 24장 12절이죠.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죠. 성중에는 죽어가는 자들이 신음하고 상한 자가 아우성치며 부르짖지만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악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게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외면하시는 듯 세상은 온갖 더러운 악으로 덮여 있습니다. 욥이 고발하는 이 모든 악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죄악들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은 몰래 숨어서 죄를 짓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며 곧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빛이 비추는 밝은 길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복면을 하고 살인하며 도둑질하고 간음을 저지릅니다. 이 모든 구조적인 부조리와 사회악을 고발한 뒤에 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징벌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제하여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가련한 여인들을 박대하며 과부를 학대한 세상의 악인들은 모두 물처럼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악인들이 다시는 그들의 포도원 길을 거닐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욥은 선언하고 있죠. 가뭄과 더위가 몰려오면 겨우내 눈 녹은 물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듯이 악인들에게는 갑자기 죽음이 임하여 그들은 모두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그들의 시신은 구더기의 밥이 되고 그들의 어머니도 그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마치 나뭇가지를 꺾어버리시듯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악과 불의를 일시에 꺾어버리실 것이라고 욥은 기대하며 환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포한 자들을 모두 끌어내시니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악인들에게 일시적으로 평안과 형통을 허락하시는 것 같으나 그것은 아주 잠시일 뿐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욥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이 깨달은 하나님의 공의요 정의인 거죠. 욥기 24장 25절이죠.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그렇죠. 그의 말을 반박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고 선언하면서 욥은 그리 길고 긴 토론을 마칩니다. 욥기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했다고 정죄했죠. 그러나 제24장에서 욥은 가난한 자들의 침상을 묘사하고 그 사회악을 고발하면서 그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여 그들의 억울함이 신원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엘리바스가 열거했던 죄들을 범치 않았다는 무언의 반증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외로운 나그네 길, 그는 이제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그의 인생길을 작정하시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를 단련하셔서 마침내 그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며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욥기 23장 13절로 14절이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고통 중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향한 당신의 뜻을 믿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여, 주께서 임하실 때 우리 인생의 고통뿐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억울한 고통,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적인 죄악들까지 모두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 인생의 손을 꼭 잡고 가옵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옵소서. 외치는 이 소리에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인도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욥의 믿음의 고백대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또한 현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모든 주의 지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